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세 명의 사사 온니엘과 에훗과 또 삼갈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사사들에 있어서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고, 또 온니엘이 보여주는 것이 사사가 어떤 사람인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실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온니엘이 갈렙과의 관계에서 이제 갈렙의 어떻게 보면 조카죠. 조카로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에 공을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앞부분에 나온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 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또 과거에 갈렙이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온니엘이 그때 활동했던 유다 지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본격적으로 온니엘 사사의 등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평을 하는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세대를 말하는 거죠.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동시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마음 아픈 게, 저는 이 다른 세대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교육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 교회의 교육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특히 교회의 자녀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은 연결성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세대,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뿌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이어져 가는 다음 세대여야 할 텐데 다른 세대가 나오는 바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 어른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였다면 우리의 이후에 이어지는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게 되고, 예배라는 것이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면 이것이 우리 이후의 세대에게 잘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 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 교육이 되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학교도 못 가고 교회에 모이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사사기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주의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한 교육과 또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다른 세대의 그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데에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 온니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그래서 8년 동안
이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8년의 세월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그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동기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서 보내주셨죠.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오늘 이 3장 9절의 표현을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벼락을 쳐서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뚝 떨어져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그 구산 리사다임이 갑자기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여기에서 나오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는 것을 이 사사기 특히 온니엘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갈렙의 조카였고 집안이 아주 훌륭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인격이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부터 소개가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사 에훗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훗은 첫 번째 사사 전형적인 아주 훌륭한 인격과 집안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온니엘과는 좀 다른 사사입니다. 이런 온니엘 같은 사람만 사사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다른 사람이야.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고 훌륭한 인격이고 좋은 집안이고 능력이 있고 싸움도 잘하고 또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사람만 사사가 될 수 있나 보다라고 했을 텐데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 첫 번째 온니엘과 아주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정보가 담겨 있죠. 오히려 온니엘보다 많은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에훗 때에는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했다고 나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약한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때에는 모압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이 그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에글론 이 모압 왕 에글론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벌여서 차지한 땅이 바로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가 어떻게 보면 전에는 훨씬 약했던 모압 왕의 손에 점령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사가 에훗인데요. 에훗에 대한 소개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분배받은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중에서 사사가 나와서 베냐민을 점령하고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오죠. 이 그 왼손잡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즘같이 왼손 투수 뭐 왼손잡이 이런 어떤 뭔가 그 독특하거나 뛰어난 사람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못 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왼손잡이는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재밌다고 했냐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 그래서 베노니라고 졌는데 그 이름을 고쳐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에웃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다 보니까 당시에는 오른손잡이들,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당연히 용사들이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강력한 능력을 상징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고 뭔가 모자란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이 모압 사람들도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이 와서 공물을 바치니까 별로 경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점을 오히려 이용해서 이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이 에글론을 독대합니다. 할 말이 있으니까 다른 주의를 물리쳐달라고. 그랬더니 뭐 왕이 아마 여기서 보면 비대했다라고 나오는데 왕 자체가 또 굉장한 그 힘을 쓰는 용사였고 또 그 장수였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왼손 오른팔 못 쓰는 사람 하나 독대하는 게 어려움이 없죠. 적대적이어도. 그러면서 이 에글론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둔한 자였다.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비둔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둔한 자였다는 거는 제가 엘리제사장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 히브리어로 이 비둔하다 카봇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비둔하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면 무겁다라는 의미고요. 이 무겁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는 의미로 중요하다,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영광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데, 여기서 사용할 때는 이 물리적으로 무겁다라는 의미죠. 아주 그 말은 몸이 크고 몸이 무겁고 뭐 이것이 살이 쪘다고 볼 수도 있고 몸 자체가 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에훗이 숨겨갔던 칼을 등 뒤까지 찔러서 그 이 왕을 제거하죠. 이 왕이 제거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모압의 이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을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표현하죠. 온니엘과 에웃은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전형적인, 그리고 아주 인물 자체가 뛰어났던 온니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나 경계하지 않았던 그랬던 에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는 그런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갈은 정말 한 절이 나옵니다. 한 절. 3장 31절 한 절에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한 절 혹은 두세 절 걸쳐 나오는 사사들이 이 사사기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소사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6명에 관해서 따로 묶어서 한번 설명해도 재밌을 겁니다. 오늘 어쨌든 이 사사 삼갈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가 없는데 이 삼갈을 소개할 때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학자들, 구약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아낫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죠. 그 바알의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신 이 아세라를 말하는 것이 아낫이라고 표현하고, 이 삼갈이라는 말도 전형적인 어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니어서 이방 이름, 아세라의 그 이름을 딴 사람의 아들이 또 이방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삼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가나안 땅에 잘 섞여 있었던 사람 중에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됩니다. 사실은 대단한 업적이죠. 이 사람이 뭐 혼자 했든 여러 사람을 데리고 했든 이 소모는 막대기, 나무 막대기를 들고 가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 삼손은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한 1000명 정도를 죽였는데 굉장한 사사기에 굉장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비하면 이 삼갈은 그래도 600명인데 60%나 되는데도 삼손에 비하면 훨씬 적은 아주 작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량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이 에훗과 삼갈을 함께 묶어서 온니엘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몸에 약점이 있고 별로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방 문화에 젖어서 이방인들 가운데 잘 어울려 살던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사사기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후에 다음 주에 볼 이제 사사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당시에는 이 인원 체크할 때 세지도 않았던 여성, 뭐 어떻게 보면 에웃을 또 미루 본다면 장애인, 또 공물을 바치던 사람, 이 사람이 하던 일이 공물을 바치던 이렇게 남에게 굽신굽신대던 사람이었죠. 뒤에 보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몰래 어디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오늘 3장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3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온니엘에게 임했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힘이 좋으니, 내가 지혜가 있으니 내 백성을,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서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우리 지도자로 세우면 우리가 더 평안하게, 더 강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사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 3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이것이 계속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메시지를 받아야 이후의 세대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나가는구나. 이 사사에 집중하게 되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후 세대에게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사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하나의 뭐랄까요? 기도의 제목들, 화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반석원 목사님 한번 또 같이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을 맡고 계신데, 예. 오늘은 뭐 이렇게 범위가 작아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자병법 같은 것만 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되게 적은 수의 아군을 가지고 이제 큰 수의 적군을 묘수로 물리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좀 이해하면 더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굉장히 그나마 이 사사 중에서 가장 정통의 집안이었고 혈통을 따른 사람이었지만 또 따져보면 또 온니엘도 그 중에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가 더 위의 연장자보다 더 먼저 제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에웃은 왼손잡이였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였고 또 삼갈은 이방인이었고 그다음에 드보라는 여자였고 이런 일들이 쭉쭉쭉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묘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냥 이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냥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일 뿐이고 삼갈은 그냥 소치는 사람인데 그 소모는 막대기를 활용해서 그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하지 않다. 어저께도 제가 설교 가운데 순종이라는 부분에서도 순종은 결코 유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가장 적극적인 열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을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품과 기질은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이제 후에 보면은 이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약자들을 통해서, 또 그냥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 함께 나눠 봤습니다.